루터라는 한 신앙인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노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본래 수도사들은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큐티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도사들은 그 경건 생활을 하는 동안 시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시편 말씀을 읽는 동안에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3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면 우리도 그 의에 부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루터는 또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기쁜 소식이 되기 힘든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이 절대로 기쁜 소식일 수가 없을 것만 같은데,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또 고민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거나 벌하시는 분이시지 구원을 허락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머물러 있던 이 루터는 수도원의 모든 규율들을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강 같은 평화는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찾아와야 될 그 기쁨이 샘솟지를 않았습니다. 늘 양심에 대한 내적인 성찰을 하는 동안에 루터는 점점 더 고민에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루터의 일대기가 잘 남겨져 있거든요. 그 자서전의 몇 구절을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시지요. 루터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체험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창백해졌다 라고 그 일대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죄인들을 벌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증오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분을 가졌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나의 양심은 결코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없었다. 나는 항상 의심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너 그것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지. 너 통해 자복하는 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지. 너 참회 고백하는 동안 그것을 빠뜨렸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늘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1515년이었습니다. 자서전을 보면 루터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는 루터가 환희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들이 나오는 문맥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루터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을 그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나는 내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렇게도 미워했으나 이제는 미워했던 것보다 더 달콤하게 이 말을 극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구절은 이제 나에게는 낙원으로 인도해가는 문과도 같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루터가 발견했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500년 전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재발견된 복음의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 가면 성경이 여러 권 있으시죠? 책꽂이에 성경이 다 꽂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도 성경이 하나씩은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복된 시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5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잘 읽을 수도 없었어요. 유럽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를 모르던 사람들은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예배 때 설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라틴어로 했습니다.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 오래된 성당마다 옆에 벽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들이 많이 있죠. 그 성화들이 전부 복음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만큼 귀한 성경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하는 줄 아냐고 저한테 막 농담을 하는데요. 밤에 잘 때 늘 베개로 사용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복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과 만나는 은혜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교리라든지 제도가 성경의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가 공고문을 붙이면 그것을 그냥 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 올라가서 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몇 년쯤 될까요? 1000년쯤 됩니다. 1096년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군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저 이스탄불까지 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먼 길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공고문이 하나 붙었어요. 뭔고 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이 면죄부는 죽어서 연옥에 머물지 않고 천국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문이 붙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십자군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지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설마 싶지요? 그런데 1000년 전입니다. 중세에서도 오래된 중세 때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이 면죄부를 발부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받게 되면 연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한 500년 정도가 지났어요.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한꺼번에 8,000명이 들어가는 성당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꺼번에 7,0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있지요. 지금도 7,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한꺼번에 8,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라파엘이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초대받아서 건축을 설계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유럽에 여행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베드로 성당을 꼭 한번 봅니다. 막대한 건축비가 충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황청은 그때 다시 한번 면죄부를 발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요즘은 판매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도 판매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고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독일 전역을 다니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다가 독일의 중동부 정도 됩니다. 튀링헨이라는 주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튀링헨이라는 주에는 프리드리히 2세라는 사람이 자기 영지에서는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포고문을 붙였어요. 못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테첼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 비텐베르그 성이라는 그 성의 건너편, 그 사이에 엘베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엘베 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비텐베르그에 살던 주민들이 엘베 강을 건너서 면제부를 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걸 사기만 하면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강을 건너서 면제부를 사러 갔습니다. 요한 대절이 그때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는가 하면, 지금 면제부를 사는 당신의 돈이 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당신의 어머니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튕겨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 말로는 이게 스프링이거든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튕겨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오직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면제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비텐베르에 살던 주민들이 먹을 것은 없어도 면제부 사러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에서 그 성교회, 성으로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루터가 보니까 이 면제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이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막문을 딱, 사실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문을 보니까 95개조의 반막문을 손에 하나 들고 이 루터가 망치하고 못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문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별명이 망치를 든 사나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일개 수사에 불과했던 루터가 이렇게 용감하게 교황청에 도전했던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의 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었고,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 면제부와 면제부에 대한 가르침이 기초하고 있었던 그 당시 교회의 이 공덕 사상, 덕을 쌓는 이 사상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과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동이 트오르는 그 새벽에, 아무도 없던 그 새벽에 홀로 95개조의 반막문을 쓰고는 성벽에 부착을 했던 겁니다. 그 새벽에 루터는 아마도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이것을 붙이고 나면 곧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발견했던 그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붙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내가 찬양했던 것, 극찬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루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루터가 95개조의 반막문을 붙였는데 그 중에서 32번째 항, 그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제 정세에 의하면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 이 면제 정세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붙인 다음에 3년 동안 루터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회유를 받기도 했고 파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면 그 시대에는 유럽에서 사는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유럽에 사는 어떤 사람이 루터를 그냥 죽이더라도 유럽의 법으로는 처분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는 그 3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20년에는 세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세 번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트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리고 그의 이웃에 도움이 되도록 사랑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권위와 어떤 전통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의 권위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루트는 이것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을 위한 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종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위한 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5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종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1520년 12월에 루트는 비텐베르크에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온 파문 정서를 그 안에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은 것이죠. 이제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의 이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재발견했기 때문에 루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개혁, 종교의 개혁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터 당시의 모든 로마 교회가 행했던 일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은 아니지요.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교황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직이 공공연하게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성물 숭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각종 유골과 유품들을 전시해 놓고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관람하기를 선동했습니다.
어떤 유골은 4,000년의 연옥 생활을 감해 준다고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고 있었던 쇠고랑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사용되었다고 하는 동전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쇠고랑을 보고 이 동전을 보면 1400년 동안의 연옥 생활이 삭감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성지로 알고 로마를 순례하는 것이 천국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로마를 한번 순례해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을 꼭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뢰하시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의 뿌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말씀의 재발견입니다. 그렇지요? 종교개혁의 뿌리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가 뭔가 하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달라졌고 세상이 아무리 다른 가치들을 우리에게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종교개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조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삶의 방향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뿌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가장 근본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구원을 돈을 주고 사신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을 취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를 늘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또 시대와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다면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은 이미 개혁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신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와 깊이 만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